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끝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지를 받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20절 함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운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인생이 사람이 전혀 다룰 수 없는 전무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 누구도 죄를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룰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었던 이길 수 없었던 죄를 이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이기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고 궁극적으로 죄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죄가 있는데 사람에게서 누구를 막느라고 약간 강한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누구를 막느라고 가장 연약한 가장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헬라 지역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헬라의 그 당시 문화는 이원화된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하고 몸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몸 자체가 어떤 것을 행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영혼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문화가 그랬습니다. 또 하나 그들에게 있어도 고린도 지역에 편만했던 게 뭐냐면 국가로부터 공창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창녀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 경험이 없을 것입니다만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술을 마시러 가서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2차 간다고 그러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2차가 뭐냐면 그 매춘이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그 도시 전체가 대단히 부도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서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 하나의 별칭을 붙인 그 저질스러운 별칭입니다. 저 사람 꼭 고린도 사람 같다. 그 말은 뭐냐면 대단히 부도덕하다. 그 부도덕하다고 할 때 여러 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문란했습니다.
그런 삶에 찌들어 살던 그 문화가 그런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매춘한다든지 성적 부도덕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의식 가운데 별로 그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죄다. 심지어 속담이 하나 나왔는데 무슨 속담이 나왔나? 바울사도는 그 말을 여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성적인 욕구를 취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별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몸은 어차피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이 성적인 부도덕에 대해서 그 감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대요. 그게 얼마나 참혹한 거, 얼마나 커다란 범죄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몸의 소중함,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들이 생각한다. 헬라 문화가 어쨌든 고린도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모든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문화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2000년 전에 고대 고린도에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 가장 편만하게 퍼지고 있는 범죄가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 이름도 잘 모릅니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 수많은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을 그 성착취해서 동영상을 띄운다 해서 돈을 갈취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성행하는 그 일종의 업종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할까요? 지구촌에서 어느 나라인지 제일 성행하는 직종이 있다면, 직업이 있다면 이 매춘과 관계됩니다. 성적인 타락, 그것처럼 흥행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배가 음식을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본성적으로 길들여졌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함정이고, 그래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덤비지 마라. 뭐라고요? 피하는 길밖에 없다. 피하는 것이 성적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해법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면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잘못 오해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거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라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마치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은혜가 죄를 더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고 하는 말을 오해해서 그들은 어떤 범죄를 해도 우리의 자유에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자유를 어떤 것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유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했습니다. 곡해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가르치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자유를 육체의 그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지 않나요?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너무나 놀라운 것에 그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합니다. 그걸 조절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아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양식 있는 사람조차도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시비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 권한을 침해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한을 침해할 때 왜 침해하냐고 시비하지 않나요? 이게 책임 문제에 대해서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본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좀 의역할 필요가 있는데, 모든 것이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 일이든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뭔가요? 유익한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거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 바울 사도는 뭐냐? 그런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내에서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받을 수는 있는 거 아니다.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한을 받는 건 뭔가요? 그 책임 영역에서 떠나는 것은 우리가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의역한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짓는 모든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죄도 옳거나 선하지 않다. 그 어떤 죄도 옳거나 선한 것을 낳지 못한다. 죄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가치 있거나 유익할 수 없다. 이익이 되지 못한다. 이게 1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는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죄가 되니까 유익한 게 아니라 이익이 되지 못하는 건 이익이 되잖아.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간직해야 할 게 뭐냐면 죄는 반드시 희생자를 낳는다. 반드시 희생. 자기 자신도 희생당하고 다른 사람에도 희생을 끼치는 게 뭐냐면 바로 죄다. 특히 여기 나오는 성범죄가 바로 그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와 달리 성범죄는 특별히 더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크다. 대단히 파괴적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삶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하나는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금욕적으로, 다시 말하면 통제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억압하고 고행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있어요. 종교인들 가운데. 그 다음 그 반대로 말해요. 쾌락주의. 우리는 모든 걸 즐길 수 있다. 양쪽 다 문제가 있죠. 극단입니다. 양쪽 다 극단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에 보면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성적인 죄는 해를 끼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어떤 죄든지 반드시 뭔가요? 희생자를 낳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희생당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다. 즐겨라. 쾌락이 있지 않느냐. 그래 히브리 저자는 뭐라면 죄도 뭐가 있다고요? 쾌락이 있다. 일시엔 쾌락이 있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것이 있다고 하면 마치 우리는 마약에 대해서 대다수가 그것이 주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얼마나 어떤 것인가 해서 나는 상식도 잘 모릅니다. 그런 쪽의 상식을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마약에 취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지. 자기가 마치 꿈꾸는 것처럼 그래 비이성적인 사람이 된다. 그 비이성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생을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엄청난 쾌락을 느낀다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마약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투약하게 되면 그걸 근절을 끊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것을 말할 때 우리는 뭐 일종의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성범죄는 마약보다 더 중독성이 강하다. 왜냐하면 문화는 마약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다수의 이성적인 사람들한테 이건 잘못이야,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느 문화에 있든 간에 일반적으로 괜찮은 거야. 얼마나 좋은 거야? 이 죄가, 이 성범죄가 특별히 속삭이는 게, 유혹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는 쾌락이 있잖아, 즐거움이 있지 않냐? 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희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성적인 죄는 분명히 해를 끼친다. 전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여기에서 말하는 죄는 문맥을 보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죄는 유혹이 더 매력적이고 강력하다. 얼마 정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약이 우리에게 주는 힘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쪽에 빠지지 않으면 조절하는 일에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쪽에 한번 중독되면, 쉽게 말하면 한번 탐닉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또 탐닉하고 또 탐닉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떤가요? 자기 생일을 마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뭐 방송에서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이잖아요. 자기 자신만 해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해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그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어떤 문화에서는 시대의 감에 따라서 대단히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확대되어지는 가운데서 두드러진 게 뭔가요? 동성애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 이해가 잘 안 돼요. 동성애가 그 도대체 뭔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쾌락이 있다고 그런 말을 어떤 글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성적인 죄는 여기 보면 속인다 그랬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약속하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근데 죄에 우리가 유혹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을 줄 거라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좋은 것이 뭔가요? 일시적인 쾌락이 있지 않나요?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삶을 망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이 죄들은 우리에게 그 죄가 어떤 종류의 죄든, 여기 나오는 성적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죄들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에게 좋은 약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게 있는가? 죄를 지었을 때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요. 초조할 수밖에 없고, 심하게는 건강에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죠? 속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승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로 이 성적인 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12절에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이익이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적인 죄는 더 그렇다. 그게 심하다. 정말 파괴적인 거다. 절대 유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늘 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이런 죄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12절 중간절에 보시면 성적인 죄는 뭐냐? 지배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 뭔가 지배한다. 노예로 만든다는 거. 모든 죄들은 처음에는 어떤가요? 대단히 마치 무지개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을 먹게 되면, 죄라고 하는 어떤 종류의 것을 먹게 되면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너는 정말 쾌락을 느낄 거야. 라고 우리에게 호언장담을 하지만 결과는 무엇인가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를 계속 그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다시 말해 습관화시킨다는 거예요.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모든 죄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성적인 죄가 특별하다. 더 유독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쪽에 빠지지 않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 아내라고 하는 말을 나누지 말 일하고 나누지 말아 그릇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내라는 말로 그렇게 표기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하면 몸이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하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취할 줄 알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신의 몸을 바르게 소유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거룩하고 순결한 쪽. 셋째, 이 말씀에 보면 성적인 죄는 대단히 왜곡시킨다고 해요. 다른 죄도 모든 세상의 모든 죄도 왜곡시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어떤 죄를 범하게 될 때 거기에 희생자가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는 우리가 수없이 죄를 범해왔지만 죄를 치게 되면 반드시 희생자를 낳지 않나요? 그런데도 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되면 아니야. 전에는 내가 그 죄를 범했을 때 희생당하고 수치심 느끼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런 왜곡시키는 게 특징이라는 거야. 모든 죄가. 특히 성적인 죄가 그런 영향력이 더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파괴시키는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사들은 우리의 주어진 몸을 갖고 우리에게 주어진 몸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뭔가 그 몸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의 문화 그리고 그 헬라의 철학 몸은 어차피 물질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이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영혼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왜곡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는 이 말씀에 보면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면 결국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13절 보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이 말은 마치 사람의 배가 식욕을 돋구는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적인 어떤 죄와 연관해서 그런 속담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할 거다. 그 말은 결국은 그것들을 다 소멸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어진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주어진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식욕도 되고 그것들 성욕도 되고 어떤 물질에 대한 적절한 어떤 욕구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될 수 있고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중성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결국은 다 패하게 될 거다. 몸도 지금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신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또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 말은 뭐냐? 우리 몸이 정말 거룩하다. 귀하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시게 되면 그분의 몸처럼 우리도 변화시킬 거니까. 몸이 그러니까 지금 헬라 문화나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왜곡시킨 것처럼 그 몸이 그렇게 물질적인 게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처럼 우리를 부활시킬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래 지금은 몸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정말 몸은 소중한 거다.
왜냐하면 언젠가 영화체로, 부활체로 우리를 병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것처럼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다. 다시 살릴 거는 부활체로 우리를 영화롭게 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15절을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어 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몸은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쓰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냐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쓰여주기 위해서 주어졌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영화라고도 하고 부활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전에는 어떤가요? 다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저 패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몸은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도구여야 한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1절 주목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육체를 갖고 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왜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몸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쓰여져야지 다른 쪽으로 잘못된 쪽으로 쓰여져서는 안 돼. 잘못된 쪽으로 쓰여진다고 할 때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나요? 그게 성적인 범죄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 17절에 18절에 말씀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내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 몸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 값을 주고 샀다고 할 때 우리 몸도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관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몸을 해치는 것은 주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데 성적인 범죄가 주님께 우리 몸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 잘못된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관리라고 표현하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범죄라니까요. 그런데 은연중에 우리들 자신들이 이 몸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의 중요성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몸을 함부로 굴릴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몸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왜 소중한 거라고요? 그분이 값을 주고 우리를 이 몸도 샀다니까요. 우리 영혼만 산 게 아니라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몸은 어때요? 성령의 전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죠. 몸에, 영혼에가 아니라 우리 몸에. 이 몸은 대단히 소중한 건데 몸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계속 헬라 문화, 고린도는 특별히 더 강했지만 헬라 문화에 대해서 인류의 문화가 계속 흘러오면서 지금 2000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도 자연스러워. 그게 자연스러워. 이 몸은 아무런 문제, 의미가 없어. 죽으면 끝일 텐데 어떻게 버려도 상관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몸은 대단히 소중해요. 그럼 몸 관리는 대단히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지체라 그래요. 그런 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여기 표현 가운데 그랬습니다. 15절 중국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연합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잖아요. 한 몸이 됐습니다. 그런데 창기와하고 성병 범죄를 범했을 때인데 창기와 함께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나요? 그것처럼 악한 게 어디 있나요? 그렇죠? 우리 몸을 창기의 몸과 연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래서 다른 어떤 범죄도 이 성적인 죄가 무서운 거다. 대단히 파괴적인 거.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음행을 피하나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는 뭔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자기 몸을 파괴적인 데에 내어준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무서운 거다. 대단히 파괴적인 거다. 강력한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데 몸은 성령님의 전이라고 해요. 성령님의 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쓰임 받게 해야 할 게 뭐냐면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누워서 12장 3절에 얘기한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건강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해서 새롭게 해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는 성적인 범죄를 피할 수 있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보십시오. 22절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해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대안이 뭐냐? 피하는 길밖에. 이것에 두드러진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한 일은 뭔가요? 도망가는 것이죠. 도망가는. 옷을 그냥 그 여인에게 저당 잡히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그 결과로 2년 동안 옥중에 있었어요. 2년 동안 옥중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내가 그 죄를 범하기 위해서 피했는데 왜 내가 옥중에 2년 동안 있어야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였죠. 2년 동안 옥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떤 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은 뭔가요? 그렇지, 2년 후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술 맡은 자의 꿈을 해몽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총리가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너희 몸은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앞에는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몸이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육체가 말입니다. 그리스도 지체이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몸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뭔가요? 간단히 말하면,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건사하라고, 관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몸의 최고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요? 성령이 전이라는 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일에 우리 몸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몸을 어느 쪽에 더 많이 드렸나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많이 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또 다시 되새기보고 그런 가운데 시간을 보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연구하고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더 보냈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일에 오늘 집중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집중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하지 않고 어떤 일에서 좀 그 생각이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의 중요성을 꼭 인지하시고, 이 몸은 정말 중요합니다. 얼만큼 중요하다고요? 그분이 값을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 소중한 보물입니까? 그래서 평강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잘못된 쪽으로 몸을 굴리지 말아라. 태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육체에 대한 균형 잡힌 건강한 경건한 관점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나라든지 문화라든지 시대가 바뀜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몸에 대해서 대단히 나쁜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몸은 나쁜 거야.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그런 문화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이 몸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소중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샀으니까. 우리가 영혼만 구속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도 구속받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 몸을 그리스도처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몸도 이 고귀한 몸을 함부로 세상에 내놓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길 자유를 잃게 되면 결국은 어떤가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섬기게 됩니다.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는 쾌락도 느끼고 뭣도 느끼고 뭣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어떤가요? 피해를 가져올 뿐이고 오히려 예속당합니다.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의 말로 표현한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에 중독된다. 그래, 무서운 일입니다. 중독된다는 거. 뭐 술에 중독될 거예요. 담배, 마약, 그리고 성적인 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범죄라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취약한 게 뭐냐면 이 성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물밀듯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눈에서 뗄 수가 없잖아요. 밖에 나가도 광고를 봐도 이거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뭘 봐도 이 성적인 범죄를 계속 촉진시키는 것만 우리가 더 접하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이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게 있다면 몸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게 한다. 그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몸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몸을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까? 라기보다는 나쁜 쪽에, 그게 몸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쾌락, 쾌감,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 우리가 공감하지 않나요? 그 말은 우리가 이 몸을 관리하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꼭 기억하십시다. 어떤 죄를 막느라고? 죄는 희생자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여전히 그 연약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단히 현 시대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혼, 재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혼관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가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원색적으로 추악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형제들, 자매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니까요.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금 2000년 우리에게 통해 엄청난 교훈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그대로 있었다. 왜? 이유가 뭘까?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그 함정에 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특별히 범죄하기 쉽게 범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잘못된 그런 유혹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의 좋은 약속,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덫을 놓고 있어요. 덫을 놓았는데 덫을 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취해야죠. 그럼 그때는 늦잖아요.
그리고 수치심, 말할 수 없는 큰 대가 치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그런데 그 덫에 또 함정에 우리가 또 빠지지 않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제가 그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해서 그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눈 감게 마음으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그런 그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게 대단히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이 세상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죄에 대해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그 모든 죄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걸 이길 수 있게 하신다고는 이 복음, 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 넘어질 때마다 또 넘어지기 전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 말할 협력 사역이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여튼 죄가 주는 피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죄는 반드시 희생자를 낳는다. 자기 자신이 먼저 희생하고 희생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피상을 끼친다. 이걸 기억하고 이 무서운 죄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약속을 절대 믿지 맙시다. 근데 우리는 넘어가요. 속아요. 그 죄가 약속하는 약속은 뭔가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요? 긍정적으로는 네가 어떤 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런데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왜곡한 거죠. 너희들은 자유이니까 죄를 쳐도 상관없잖아. 이것처럼 무서운 게 돼. 은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전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몸의 역할을 충분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영화롭게 하는 일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힘씁시다. 기도합시다.